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바로 옆에 주변에 어려서부터 듣던 사람이 대통령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판검사나 의사나 장차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 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도. 죽을뚱살뚱 좀 속된 말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먹고 근검 전략해서 살았는데 뭐 있느냐? 다 이제 껍데기만 남은 인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철 되면은 뱀이 허물을 벗고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허물을 벗고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허물만 남겨놓는다니까요. 지금 이 날씨에 돌아다니는 뱀은 완전 정신병자 병입니다. 그 뱀이에요, 뱀. 죽어요. 금방 죽어버려요. 이 날씨 추운 데는. 날씨가 따뜻해야 나오거든요, 뱀들은. 뱀 굴속으로 들어가갖고 안 나와요. 날씨가 개구리 나올 때쯤 돼야 그때 걔들도 나온다고.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이 사계에 맞춰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삽니다. 근데 인간만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안 살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시건방을 떨고 교만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막 의식하고 그래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뭘 가진 게 있다고, 뭘 내세울 게 있다고 그렇게 의식하고 막 그럽니다. 씩씩거리고. 누구한테 씩씩거리느냐? 만만한 게 이제 자기 주변 사람한테 그럽니다. 자기 주변 사람이면 누군지 아시겠죠?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진짜 모르는 남한테 가서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해도. 자기 진짜 가까운 혈육 부치는 보호해요. 잘난 사람들은. 남을 괴롭혀서라도 끌어다가 내 혈육 부치를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못난이 중에 못난이들이 뭐냐? 내 혈육 부치만 괴롭혀요. 남한테 가서는 바보, 등신소리 들으면서. 남한테 가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내 혈육 부치들한테만 사람을 들들 볶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럽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바보냐?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냐? 절대로 후자가 안 될 겁니다. 전자면서 그렇게도 꿈틀꿈틀거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못난 인생들을 그렇게 못나게 살다가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60평생, 80평생 아니면 많이 살면 100살까지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무지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사랑의 손길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방탕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듣질 않아요. 아니 말씀을 붙잡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살질 않는데 그것이 가장 교만하고 그것이 가장 방탕한 삶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그것만 하면서 사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죽은 이유가 있어요. 50도 안 돼서. 간담이 다 녹아내려요. 누구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차라리 나지 말지.
차라리 뭘 나가지고 그러냐. 아니, 날 때부터 그런 짓을 어떻게 알아요? 크면서 이상한 짓 해버렸는데. 그게 인생들입니다. 날 때부터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마귀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자녀는 마귀 짓거리를 하다가 살다가 마귀가 가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 마귀 짓거리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상한 체질, 얼마나 이상한 생각, 기준 가지고 있겠습니까? 고상한 척해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선별하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선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별하는 기준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주의 종들한테. 그리고 주의 종은 거기에서 제외되느냐? 아니에요. 주의 종도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이 똑같이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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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만날 일주일 내내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주의 소리 한마디도 안 하셔도 주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시대와 역사를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라면은 눈치라도 빠르라고. 그래야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이라도 얻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눈치 빠른 사람이나 얻어먹지, 어리버리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얻어먹어요. 절간이라고 아무것도 없는지 아십니까? 다 있어요, 있을 건. 숨겨놓고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전혀 죄를 안 짓습니까? 숨겨놓고 은밀하게 해서 그렇지. 다 드러나요. 뭘 가지고 본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이대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히 다락방에서는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다 뭐예요? 탄로난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는 사람 앞에 가서 말하면은 다 탄로나버립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받은 메시지대로 살았느냐, 메시지대로 현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이 지금 포럼하고 있는 내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톤을 높이고 하느냐? 우리가 2014년 들어서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뭘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요? 불신자들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구호 가지고 시작합니다만은 저희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신분만 준 게 아니라 권세가 있지 않느냐? 권세, 파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한테 동사무소 동장 자리만 앉혀줘 보세요. 눈이 휘벌덕거리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딱 줬는데도 전혀 그 권세가 나의 주머니에 있는 5만원짜리 한 장만도 못 얻단 말이에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 마귀가 나를 마음껏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당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는 분풀이 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가야 할 때 그 길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일도 난 몰라요. 1분 후에 있을 일도 나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를 내 잔머리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오죽 쉽겠습니까?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은 다 그래서 1등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만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누구도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어요. 한 3월이나 4월 달쯤에 꽁꽁 얼어붙었던 물 위를 걸어서 걷는다고 쳐보세요. 1월, 2월 달처럼 씩씩하게 싹 건너지 못해요. 왜 그러냐? 내가 발을 옮길 때마다 쩌정쩌정쩌정 얼음이 금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발 하나를 옮기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깨지면 바로 들어가 버려서 죽어버리니까. 죽음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발걸음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은 그 금나는 얼음처럼 내 생명을 그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없이 걸어가는데 문제가 있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 탈이 있나? 아무 문제 없고 아무 탈이 없는데 인생이 절대 피질 않아요. 어떻게 안 피느냐?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그 기준도 못 올라가 본단 말이에요. 절대로.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 수준은 여기가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그 한계에서도 계속 노력만 하고 열심만 해요. 여러분 옛날에 보셨죠? 비포장 도로 때 자동차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운전수가 막 악셀레터를 밟습니다. 뒷바퀴가 막 윙 하고 막 난리에 막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 흙탕물 튀면서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해요? 차는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도저히 못 꺼냅니다. 나중에 뭐예요? 트럭 불러가고 체인 걸어서 그 차가 와서 끄집어내야만 겨우 빠져나오고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그래서 차들 이름도 뭐가 있어요? 군환차가 있는 거예요. 군환차. 그 빠진 차를 스스로 못 빠져나오니까 군환해줘야 된다라는 군환차가 있어요. 여러분. 탱크가 뭐 천하무적인지 아십니까? 탱크도 빠져버리면 못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군환 탱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일개 중대에 탱크가 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환 탱크가 한 대가 따라가요. 반드시. 목사님은 어찌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그걸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동안 군대에서. 아무 사고 안 나도 군한 탱크가 가서 있어요. 훈련하는 데 가가지고. 그래서 어느 6대 중에 한 대가 못 나온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엔진 고장 났다 하면 그게 끌고 와요. 들고 오든지. 우리 인생 문제 생겨서 발버둥 치면서도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그죠? 여러분 차 정비소에서 정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수리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이 차가 한번 먹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시면은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늘 내 마음속에 두고 무슨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것이 아닌가 연상을 해봐요. 항상. 그러지 않겠어요? 가다가 잘못하면 쏘버리니까. 그 기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차 바꿔달라고 서비스 기간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자기 자비로 해야 되니까 그 말만 잘 들으면 문제없이 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나에게 사실적으로 무엇을 차를 움직일 때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늘 내 삶에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신경이 써지는 말씀으로 붙잡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어제도 주고 지난주에도 주고 1년 전에도 주고 10년 전에도 받았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주실 건데 뭘. 여러분 오늘 식사를 하고 나오신 분도 있고 식사를 못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까짓 거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죽나? 예, 영원히 못 찾아 먹고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찾아 먹어요. 한번 건너뛴 그 식사는 다시는 못 찾아 먹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때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따 점심 때 2그릇 먹으면요, 탈나가지고 2부 때 그냥 약 먹은 병아리처럼 졸아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3시3끼를 먹으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왜 주님이 주일날 안식을 하시느냐?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 안식을 왜 하셨느냐? 오직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또 비전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세례식이 있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가 있으면은 뭐 호박도 여기다 갖다 놓고 뭐 귤, 뭐 과일도 갖다 놓고 그러는 연상이 우리한테 어쩌다 한번 교회에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그게 추수감사절의 풍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복음을 핍박하니까 피해서 도망가는데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 땅에서 처음 농사 짓고 그 추수원 열매들을 제일 먼저 그들은 가서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2번째 짓고 3번째 자기 집을 짓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첫 수확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드린 예배가 그 유래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철이 좀 안 맞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1년간 너희가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태풍도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농사 짓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봄에 생명의 씨를 뿌리고 대상자가 있어야 뿌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기도로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주고 가서 물을 넣어줬다 빼줬다도 하고 하다가 그리고 중간에 가서 접촉을 하죠. 농부들도 가서 뭐만 심어놨다고 해서 끝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을 대주고 물을 빼주기도 하고 또 농약을 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 다음에 막 그 참새들이 와서 쪼아버릴 때쯤 되면은 또 호수아비를 갖다 꼽아놓고 또 그거로도 안 되니까 뭐예요? 주기적으로 뻥뻥 쏘는 그 공포탄 같은 또 그 총도 쏘게끔 하죠. 이제 그 총소리가 나도 참새는 안 움직여요. 왜? 하도 오래 듣던 소리라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그 동물들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적용해 버려요. 우리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우리 체질이 적용돼 버렸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왜 이 바쁜 세월에 바쁜 시대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따라가냐 답답하게서. 그것을 우리는 맞는 것처럼 적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여호수아 3장 4절에
내가 지금 5분 전의 인생과 지금의 인생은 처음 가는 인생이에요. 물론 이미 오래전에 왔다가 간 인생들은 지나갔던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인생만큼은, 그래서 인생은 뭐가 없어요? 연습 경기도 없고 리허설도 없어요. 바로 본 게임입니다. 본 게임. 그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도 그건 실전 게임이에요. 야, 너는 연습이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응? 연습이야, 연습.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런 게 없어요, 운동선수처럼. 무조건 실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착각착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수능란한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이라. 그래서 내 인생을 10년 전, 20년 전에 먼저 살아봤던 비슷한 사람에게 물어는 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그때는 뭘 몰라서 어떻게 했지 몰라. 이렇게 실수만 뭐뭐 했지. 아, 이분도 실수만 했죠. 또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 어떤 사람은 좋은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못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또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는 엄마 어떻게 했어? 아버지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 나도 그때 누구한테 물어볼지도 못할 그런 형편이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나? 나보다 다 더 무식했는데 그리고 더 이상한 짓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기준이었지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설픈 인생을 걸어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뭐 했다고 우리가 이제 눈에 힘을 주고 이 소리에다가 힘을 줍니까? 나이 먹었다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이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가 벼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몇 살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덜 살았으면 그냥 눌러요, 말로. 반말에 뿌리잖아요, 바로. 그게 벼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누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상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체질, 그 사람의 이상한 각인된 거 가지고 나를 누르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유도 없이 맞습니다. 쳐다보면은 쳐다봤다고 엎드려 뻗쳐. 또 그 엎드렸으면은 그냥 엎드렸다고 또 그래요. 그럼 엎드리면서 엎드렸는데 왜 또 때리냔 말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엎드렸다는 이유,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정신병자 미치갱이 앞에는 이유가 안 돼요. 왜? 그가 봤을 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왜 때립니까? 라고 했을 때 대들었다고 때리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 조금만 뭐 해도 자살해 뿌리고 조금만 뭐 해도 죽어나가죠. 왜 그러느냐? 그게 만연돼 있던 시절에는 그러려니 하고 의뢰 맞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삼촌 얘기로는 이 정도는 약과라니까 그래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견뎌야지. 그리고 나도 조금 있으면 팔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맞아야지. 지금 젊은 애들은 정신이 그렇게 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도 정신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쓸고 내려오면은 다 총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무슨 뭐 저쪽에다 대고 총을 쏴요. 다 도망가 버리지. 왜 교육을 그렇게 받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아,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해. 내가 죽으면은. 저 이제 이상한 짓 하는 놈들 다 자기 자식들 빼돌리고 그 애들 좋은 일 시키라고 내가 총알 바지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다 하면은 내 생명 하나를 바쳐서라도 뭐 대의 명분이라도 있는데 빠뜨리려면 다 빠져버리고 빼버리고 그래서 6.25 때
힘없고 부모님이 농사 짓는 사람들 자녀들 죽으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죽으면서 으악 하고 죽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빽 하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왜? 나는 빽이 없어 죽는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빽이 없어서 나는 총알 맞아 죽는다. 빽 하고 죽는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수단으로의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빽을 쓸 만큼의 성공을 해라. 성공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끌어모으든지. 오늘 보세요. 20세 이하가 된 자들은 전부 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싹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다는 얘기죠.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죽일 짓을 하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이 차곡차곡 순서대로 싹 다 한 200만 원을 싹 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출산한 이 아이들이 지금 20세가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살 된 사람도 있겠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홍해 건너자마자 응애하고 태어난 애도 있을 거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20세 이상씩은 다 지나가가지고 이들을 왜 전쟁에 설 수 있는 나이가 20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21살 되면 딱 군대로 데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기준이 다 성경에 있어요. 군대 모집 오는 것도.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는데 인생의 1분 후, 5분 후도 일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밥 잘 먹고 출근했던 생태 같은 내 자식이 저녁 때 싸늘한 이렇게 비보가 들려올 때도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 인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자녀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 특히 남자애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죠. 군대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할 수 없는데 부모들 걱정하고 이상한 생각할까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속에는 여자들이 시집가서 친정엄마가 아야 살만하냐 그러면 괜찮아 살만해. 그러나 뒤로 돌아서서는 눈물 훔쳐야 되고 가슴 쓸어내려야 되고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왜? 엄마는 그 시집살이 그 처음 시집가서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 환경 문화 속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의 먹먹함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군대 간 아들한테 잘 있지? 별일 없지? 그 말은 어디가 얼마면 그냥 군생활 하는 거다. 왜? 너보다 훨씬 어렵고 날마다 밤에 빠따가 안 맞으면 하루가 안 지나가던 그런 시절에 군생활도 했던 아빠 아니냐? 너는 괜찮지? 이라고 물을 칠 때 예 그래야지. 죽겠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차라리 죽어라. 그게 낫죠. 그런 자녀라면은 차라리 그냥 죽으라 하는 게 나아요. 그 정도는 모지랭이를 키워놓은 거니까 정신적으로. 한 번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군대도 그렇고 시집도 한 번 가야 되고 장가도 한 번 가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늘 그럽니다. 저는 어려서 꿈이 저는 별 따는 거였어요. 왜? 그 메가더 장군에게 꽂혀가지고 그랬어요. 그 메가더 장군이 별 5개짜리거든요. 그 오성별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별도 일자로 이 사람은 다는 게 아니에요. 오각형으로 별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펜타곤, 지금 미 국무부 펜타곤이 그 5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성별을 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가더 이후로 오성별 단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멋있던지. 그 다음에 그 검은 나이방 쓰고 장군 모자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렇게 꼬부라진 파이프 담배 피고 있는
그 모습이 인천 상륙작전을 오고 나서 그 찍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멋있더냐. 그래, 별 달아야지. 웬걸 별은 무슨 별입니까? 겨우 평장제대에서 나왔어요. 평장제대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상병제대에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병장 못 달고. 병장 이렇게 뭐 측정해갖고 진급이 안 돼갖고 상병으로 제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군대에서 왕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내가 좌측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내 인생은 좌측으로 가질 않아요. 막 노를 져서 가고 보니까 거긴 줄 알고 확인해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우측에 와 서 있어. 나와 전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딴판인 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이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꿨던 그 장소고 그곳인지 아니라니까요. 나는 화려한 불꽃 아래 브로드웨이 그런 걸 꿈을 꾸는데요. 나는 어느 날 정말로 비참하게 내려앉아 있고 그래요. 우리 인생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노예 감옥에 있던 요셉을 일약 그것도 다른 나라의 총리로 세워버리신 하나님. 그죠? 왕으로 있던 자들을 아합 왕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을 바꿔야 되고 선지자를 새로 세울 것이고 다 얘기해 주십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잡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일을 이룰 사람을 찾아서 왕을 따로 세우고 선지자를 따로 세우고 다 하잖아요. 선지자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 끝까지 쫓아온 자. 끝까지 다 중도에 자기 생각, 기준, 이해, 득실 때문에 중간에 멈춰버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온 엘리사에게 선지자 대권을 넘겨주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심도 좋고 전심도 좋아요. 순간적으로 힘을 낼 수도 있어요.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 우리 한번 힘모아서 우리 교회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지속을 못해서 그렇지. 지속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오는 사람 있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인류의 역사를 시대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궤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궤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가장 키가 뭐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 인생 한 걸음을 내딛어도 이 내딛 디딜 때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딛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면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갔더니 노예 완전히 망해버렸죠. 감옥 생활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주변에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바로 직계 가족이 지금 감옥에 뭐 30년 형 받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종신형 받아버렸어요. 종신형. 이제 한 20살 되는 아이가. 종신형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지금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내 직계손이 종신형 받은 사람 있으면 다 우리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면회하고, 거기 뭐 복음 전하러 가고 다 그럽니다. 근데 그 종신형 받은 요셉을 누가 꺼내요? 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래야 스타덤으로 올려버린다니까요. 최고의 영광된 자리로 그 종신형 받은 요셉을 갖다 하나님이 끌어내셔요. 그것도 간단한 문제 하나 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그 문제에 답을 못 써요. 답을 알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히 요셉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천하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조용히 말씀으로 답을 주는 인생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도 내가 있는 전문 분야에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답을 가지고 그 내 기능과 달란트 지역의 최고가 되는 서비스 자리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냥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우우우 다 똑같이 목자들이 그런 것 같아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단 말이에요. 눈이 침침해서 앞을 잘 못 보는 양들이 그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저쪽에서 휘파람 불면은 쫙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소리로 온단 말이에요. 소리로.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 속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의 언약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다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나에게 이렇게 약속 증서를 주셨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나 마나. 옛날 말로 도루함이 탑을, 남이함이 감세 보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암만 해도 그건 자기 의 가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언약 확인하시고요. 분명한 언약이 하나님 세계복음화와 일치되도록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절대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말아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무리를 가까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을 하면은 경호원들이 선을 긋죠. 경호원들은 대통령을 하고 근접오고 그 다음에 경찰들은 어떻게 해요? 더 멀리서 시민들을 또 이렇게 방어하죠. 대통령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꼭 사건이 날 때 보면은 군중하고 대통령이 거의 밀착되어 있을 때 사건이 납니다. 유경수 여사 그거 할 때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도 보면은 앞자리에 문세각이 앉아 있었어요. 앞자리에. 그러니까 바로 그냥 튀어나와서 쏜 거예요. 뒤에서부터 나오면 누군가가 다리 걸어버리면 뼈락지 뻗어버릴 텐데 바로 앞에서 나와서 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숨어버리고 강단으로 숨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도 뭐예요? 하다가 맞아본 거잖아요. 대통령이 숨어버렸으니까 쏠 데가 없으니 옆에서 쏜 거예요. 근접되어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경호를 머리 띄우는 겁니다. 구별해내려고. 그래서 2000규빗
약 900m거든요. 그게 900m면 육안으로 잘못하면 안 보일 정도죠. 한강다리 저쪽 끝에 정도까지 가니까.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항상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또 그런 동영상 같은 거. 그들이 꼭 간질하는 사람처럼 기도해요. 막 부들부들 뭐 추위에 떠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떨리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가 복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갔는데 떼서하고 눈 째려보면서 말할 거 있으면 해봐라 왕아 뭐 이런 사람은요 당장 능지처참 나가버려요. 그 영의정 자의정도 고개를 못 들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러고 있지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리고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왕은 저 높은 데 앉아있고 저 밑에 앉아있잖아요. 다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내 경외심이 있어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무 데서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 경외심은 우리가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 구분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주일날 강단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옷 입는 것까지도 신경이 무지하게 쓰여요. 여러분이 뭔가 앞에서 반장이 되어가지고 뭘 이렇게 발표하려고 뭐 준비를 한다.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몇날 며칠을 막 보고 또 보고 막 그래요. 그거 처음 할 때는. 2번, 3번, 4번, 5번, 1년 하니까 이제 좀 부드럽게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에 약한 사람들을 볼 때 내 생각 기준 가지고 보지 마시고 나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정신이 없었겠구나. 그리고 뭘 내가 알았어.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지,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 찬송가 몇 장이 뭔지, 피어로고도 뭐해. 그 음절을 모르니까. 저도 지금 아직 찬송가 모르는 게 태반인데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쭉 불러보세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왜 그러냐? 유행가처럼 찬송가도 내가 편안하게 알 수 있는 나에게 은혜스러운 것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도 어떤 교회는 어떤 곡이 쭉 불려지고 그런 게 다 있어요. 다 그게 이제 취향이고 그 사람들의 편안함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뭐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면은 어마무지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는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게 보여져요. 근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저 인간은 나 반도 안 될 거야. 여기에 이제 교만한 사단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죠. 항상 연약한 자들을 먼저 챙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덮어주고 끌어주셔야 돼요. 교회에 예배에 와 있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얼마나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와서 앉아있을 정도면.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설교를 들어야 되니. 짧은 설교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았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교회에서만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요. 또 이게 막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또 따라오라 그런다고 해갖고. 왜 그러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내가 이번 주에 잡은 말씀 속에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때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로 결정을 해요?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결정해버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스탑 했는데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 계속 가라. 그러면 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부딪히면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산산이 부서지리라. 산산이 부서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도 가지 못한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할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믿음으로 가는 초행길에 언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쉽죠? 너무 쉽잖아요. 다른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오는데 5가지 응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거의 응답이 와요. 그리스도의 응답이 와요. 시대적인 언약,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급한 언약, 교회에 주신 언약이에요.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다고요. 평생의 언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5번째는 강단의 언약인데 말씀, 강고. 이번 주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언약이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시급한 언약, 평생의 언약, 강단의 언약. 이렇게 5가지의 언약으로 여러분들 잘 붙드시고 그 응답을 누리면은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가 교회에 주신 언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강도가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지를 날마다 걸음마다 보고 그 흔적을 말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면 이때 오는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언약 따라가라. 그죠?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 40일 집중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으로 육신 세상적으로 내린 뿌리를 복음 뿌리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자.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자.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자.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자. 복음 체질로 내 삶을 바꾸자. 복음 체질로 내 삶을 바꾸자. 이게 육신적 세상적인 것으로 뿌리 내려졌고 각인되었고 체질된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 그리스도로. 근데 이걸 절대 못 바꾸게 해요. 그리고 절대 안 바꿔진다라는 단정을 누가 하느냐? 내 생각 속에서 자꾸 하게 돼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는데 요절을 하나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이 많은 게 많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불가능이 없고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은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순종은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손해가 나든 좋든 싫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우리가 꼭 이렇게 말을 바꿔요. 하나님은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건축을 내가 단독으로 할 테니까 지금 50억만 축복 주셔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40억 건축하고 10억 띵거 먹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50억 축복 주시면 제가 40억을 드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하겠나이다. 그건 불신자 보고 물어보고요. 5살짜리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똑같이 다 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믿으면 보리라. 우리가 믿고 행하려면 하나님이 보게끔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이것을 바꿔버리게 사단은 늘 우리 모든 기도에서 바꾸게끔 합니다. 요게 안 바꿔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 싸우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걸어갈 때 세상적으로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있는 현장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